씨를 만나서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저녁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다 함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부르시고 계속해서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잡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영생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오늘도 그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주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참으로 죄악 가운데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의 귀를 들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구약성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저녁에 호세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셔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부터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나누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 콜링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명을 받은 이는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선지자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나 다 소명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부르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일꾼들,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삶이 반드시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부르시는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을 때에 이렇게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여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과 행동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고 그리고 또 지엄한, 참으로 거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호세아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삶이 일치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의미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로 하여금 내가 보통 살아가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멜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다른 새 아이를 낳고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서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였는데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이를 낳고 그리고는 또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에게 노예가 된 고멜을 다시 사오도록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신을 저버리고 배반한 거죠. 사랑을 배반한 거고 또 남편에 대한 신의도 배반한 이 속량할 가치도 없는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이런 상황에 놓이도록 하셨고 그리고 다시 고멜 아내를 데려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멜은 여전히 호세아의 아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은 호세아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버리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이상 고멜은 항상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멜의 음란하고 부정하고 불륜한 삶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받아들이고 가정을 지속하도록 요청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밥 먹듯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입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을 끝까지 철저하게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이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배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평화와 번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당연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들의 삶에는 황무지와 같은 그 황폐함이 가득하였고 노예의 생활과 같은 속박,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멜이 호세아에게 불륜을 행하였지만 호세아가 고멜을 받아들일 때에 가정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정하고 죄를 범하여서 파괴되고 기근이 몰려오고 노예가 되고 강제 노동을 하고 재앙의 형벌을 받고 포로가 되어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사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실제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항상 사랑하시며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 고통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을 조금도 변함없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시고, 또한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콜링, 소명에 응답하여서 순종합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언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을까요? 호세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이름의 말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신약 성서가 기록된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예수님 할 때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과 같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과 구원 사역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징조로 보여주는 그 이름이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호세아는 1절 말씀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유다 왕 시대 때에 라고 전하여 주고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데,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때부터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통치 때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전까지인 여로보암 시대 때에,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시대 때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던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와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목동 출신이지만은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아 예언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 가문의 출신인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북방 왕국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북이스라엘이 이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 바로 전까지 임박한 멸망 앞에서도 위기의 의식 없이 극심한 신앙 타락으로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 빠져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유다 출신이면서도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이지만은 남유다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네,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였던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몇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정숙한 여인으로 택하지 않고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택하신 이유와 그 상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여 사라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호세아 선지자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 사도는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선포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무한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은 열방을 향하여 물 건너 바다 건너간 산을 넘어간 선교사님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따르셔야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예배드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계획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 힘들죠, 어렵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독생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하는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셋째로 호세아서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촉구가 결실 없는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대상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민족입니다. 누구가 할 것 없이 모두에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은 비록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인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런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음란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희생한 호세의 태도는 이기주의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사는 가정과 가족들에게 인내로, 사랑으로, 그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또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완전함이에요. 그러나 고멜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멜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호세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보살피고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는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호세아 1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함께하는 사랑, 그리고 가득하게 차고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7월을 시작하는 이 전환점이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시고 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무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수요 예배 말씀 강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